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심령에 떨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입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게 하실 뿐 아니라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 형편들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계셔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또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구원 대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가르치시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12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실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 그리는 거. 철저하게 이 영감의 글들은 계시를 보고 쓴 것입니다. 계시를 보고 본 장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호로 적혀 있지만 우리가 이 글, 약속한 기호의 글을 보고 있지만 이걸 기호로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된다는 것. 근데 이 글 속에 그림이 담겨 있고 계시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문체가 회화적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면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기호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그것을 우리도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장면, 또 장면의 연속, 그것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게 되면 우리도 이거를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재료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문체가 회화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계시를 보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 계시의 장면들을 글이 기호가 아니라 장면으로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려지는, 그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글자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계시의 장면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전환되는 겁니다. 기호가 계시의 장면으로 전환되는 거. 그걸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그렇게 장면들로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자꾸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 본문을 읽어 보셨겠지만 어떤 장면들이 좀 보이던가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신성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그냥 인간 그대로의 모습,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험하러 온 사단은 어떤 모양이든가요? 루스벨의 모습, 그러니까 사단의 모습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뿔 달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부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을 했다는 거. 사단은 항상 그런 식으로 옵니다. 위장하는 모습. 그리고 인제 그 장면들이 보였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장면이 보여야 되냐면 에덴 동산이 보여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것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담이 잃은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예수님 한 분으로 다시 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다 회복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전쟁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계시록 12 장에 7 절부터 9 절까지 있는 하늘 전쟁의 모습. 그리고 잠깐이지만 욥기도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광야 생활, 그리고 엘리야의 흔들리는 모습, 도망가는 이세벨의 위협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 엘리야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요 정도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 챕터는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걸 한 줄 한 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는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나오나요? 증명입니다. 증명. 뭔가를 증명해야 돼요. 사단은 "지구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다 네 것이 아니다." 왜? 욥이 있잖아. "한 사람이라도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네 것은 아니지." 그러면 인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욥과 하나님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한 단어로 줄이면 증명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창세기 3장 1 절부터 24 절까지인데요. 동산에 있는 나무에 뱀이 있어요. 뱀이 선악과를 맛있게 먹고 있었죠. 부자 선지자 3 장에 보면. 하와가 이렇게 가서 지나가는데 너무나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부자 선지자 3 장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서 기분도 좋았겠지만은 뱀이 말하는 것도 신기해 가지고 그 나무에게로 가는 그 장면. "동산의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하는 모습.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왜? 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창세기 2장 17 절이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하와도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안 죽잖아. 그리고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었는데." 그게 사단의 말이에요. 뱀의 말인 거죠. 부조화선지자 3 장입니다. 중국은 용의 나라입니다. 사단을 용이라고도 하지요. 계시록 12 장의 9 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예, 큰 용. 큰 용이 인제 중국에 가면 용이 다 여의주를 물고 있는데 그 기원은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구슬이 아니고 과일입니다. 먹으면서 안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먹었더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짐승이 이걸 먹고 사람처럼 됐는데 너희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처럼 될 거 아니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좋게 되는 것을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으시나 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말은 항상 사단의 말이 맞는다니까요. 결국 그거는 뭘 의도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면 과연 너희를 사랑하시는 걸까? 지금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고 있냐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깨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깬 거예요. 곧 믿음은 뭐냐면 관계거든요.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계셨던 하나님, 영접되어 있었던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소로, 성전으로 창조가 됐던 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버리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힘으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성소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게. 그래서 관계 없게. 하나님과 그들이 전혀 관계가 없게끔 믿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럼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었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다시 구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적어 놓은 게 성경인데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1 장에
그렇게도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더니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된다. 사단이 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 되지 않아. 죽는다고 하셨지만 안 죽잖아. 이것이 사단의 시작이었고 공격의 시작이었어요. 인류를 향한 공격. 그러니까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은 창세기 1 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의 능력에 담겨 있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게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 두 번째,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곧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에덴에서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을 회복하시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우리 인간과, 그것도 4천 년이나 더 퇴보한 이 챕터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같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도 많이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은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예언의 신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같이 보고 있는 교단이란 말이에요. 빛을 더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빛, 추가적으로 주어진 그 빛 안에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왜곡된 예수님을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그려낸 말씀에 온전히 근거하지 않고 뭔가 인간의 생각이 섞여 있는 예수님이 그려지고 그렇게 소개되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조복음. 섞인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걸 꼭 그리셔야 돼요, 이 챕터에서. 그래서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그거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고, 사단은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해서 성공했던 것을 예수님께 더 유리하죠. 죄를 모르는 아담과 하와의 영육의 상태에서도 성공했기 때문에 4천 년 동안 퇴보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 승리하는 것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온 거예요. 물론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서 식욕과 정욕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여기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서 읽어보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식욕과 정욕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관계를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과 정욕을 정복하는 것이 이 챕터의 핵심인 것 같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간과하고 있는 거.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에서 표면적인 것만 자꾸 보거든요. 먹는 거,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 절에 "세상에 속한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세 가지 얘기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인데, 근데 이 세 가지 시험 다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하여 "너하고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야?" 이 관계에 대한 시험이, 이걸 이게 공통 분모인데 그거를 놓치고 분자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 식욕과 정욕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극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으로 대항하여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 시험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챕터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 육신에 해당하는 문제만 생각하면 또 행위가 돼요. '그래 식생활 개선해야 돼. 정욕을 극복해야지.' 하면서 의지를 발동시켜서 또 참고 뭘 끊고 뭘 안 먹기로 하고 결심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 봐야 또 넘어지거든요. 계속 넘어질 거예요.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넘어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할 때 물론 관계를 회복해도 이게 또 넘어져요. 이 관계를 계속 그분과의 끊어짐 없는 동행이 유지되는 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 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창세기 12 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의 믿음이 있어요. 재산, 친구, 고향 다 버릴 믿음이 있었지만 끝내 그가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믿지 못하고. 근데 그가 나중에 창세기 22 장에서 이삭을 바치거든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요. 창세기 12 장부터 22 장까지 그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믿음 부족하지만 그 믿음이 없이는 나중에 완성된 믿음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 절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노의 계단 8 장에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그러잖아요. 자라나는 거예요. 7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증거. 그게 거듭남 얘기고 거듭나면 다 끝나냐? 그게 아니고 아이를 낳았는데 기쁜데 1 년이 지나고 2 년이 지나도 걷지를 못하면 마냥 기쁠 수가 없거든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계속 연속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정면에 있는 분향단 숨 잘 쉬고 오른쪽에 있는 떡상 잘 먹고 왼쪽에 있는 촛대 빛을 발하는 거죠. 사랑의 봉사죠. 그래서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고 잘 호흡하고 잘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잘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해요. 그렇게 성소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까지 그리고 지성소에 끝내 도달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그 믿음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욥기도 잠깐 등장하죠. 증명이라는 거. 그다음 예수님이 뭘 증명하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사실 창세기 3장 15 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사단이 이해를 못 했어요.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했어요 사단이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완전히 지구를 내가 장악할 수 없는 거구나.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통로가' 마치 물속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산소 통로를 하나 마련해 잠수해 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의 통로가 있는 것 같다. 하늘과 지구의 인간들 사이에.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기적이고 타락한 정신의 사단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걸 상상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 상상도 못 했대요. 근데 어쨌든 뭔가 그 약속을 주셨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린 양 피 흘려 제물 바치는 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 사단이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일까?' 계속 연구를 하는 가운데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제물을 통하여 뭔가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변질시키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여기서도 이 시험 이 본문에 나오는 게 사단이 율법 왜곡시키죠.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재물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어린 양이 피 흘리는 어린 양이 그려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묘사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는 늘 우리에게 화내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화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선 "요거 좀 드시고 진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재물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사단이 예언을 연구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언을 연구하면서 깨달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신이 온다는 거네.' 그래서 그 예언을 또 왜곡시키고 그래서 율법과 표상과 예언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과 예언과 표상, 율법, 표상, 예언. 선택된 백성들의 사명이었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된다니까요. 사단이 아주 머리가 좋고 다양하게 공격할 것 같지만 포인트는 거의 단순해요. 그래서 이 핵심만 알고 계시면 사단이 어떤 포인트를 공격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걸 응용해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바꿔서 공격을 하겠지만 핵심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 장의 마지막 절 24 절에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고 동산의 동편 문,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 그 길을 막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화형검으로. 그걸 막아 가지고 인간들이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돼 있죠. 22 절에 보면 창세기 3 장에 22 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는데 아직 조절을 못 해요, 악을. 악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명과 먹고 안 죽으면 계속 영원히 죄를 개발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과하고 분리시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범죄했어도 생명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못 먹게 하시려고 인제 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게 하시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형검으로 지키셨다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읽어 보면 에덴 동산과 인류를 분리시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동편문을 지키고 있는 그 화형검 영광의 쉐킨화입니다. 성소의 지성소에서 쉬운 자 위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동편문 영광의 쉐키나가 있는 그 앞에 와서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연결시키는 개념이에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야. 그러나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제사 드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은 연결시키는 거지 단절시키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거를 막아 놨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예언의 신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봤겠죠. 근데 예언의 신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연결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25 장에 성소가 주어졌을 때 문이 어느 쪽이냐면 동쪽이에요. 성막의 문이 동쪽. 그래서 항상 태양을 등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침에. 첫 예배를 드릴 때 태양을 등지고 들어와서 왜냐하면 에스겔 8 장의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전에서 등을 돌리고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항상 태양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태양을 등지고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과 동편 문의 화영검과 그리고 거기 와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늘 그림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 보니까 그게 뭐로 보이냐면 딱 성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와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뭔지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은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구분짓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이 선을 넘으면 죽는 거다. 생명 쪽에 있으면 생명이고 생명과 연결돼 있으면 생명이고 거기서 분리돼서 나가면 죽음인 거거든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 선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나중에 나오지만 시대소망 50장 보면 나옵니다, 함정 가운데서. 율법으로 사람을 채찍질하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요 선을 넘으면 생명과 분리돼서 죽게 돼 알려주는 그리고 보호해 주는 보호망인 거예요. 경계를 알려주는. 그것이 법계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만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것이 동산 중앙이었어요. 그게 성소 중앙이죠. 그리고 그 위에 쉬운 자가 놓여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지금 동편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
화형검이 지킨다. 이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같지만 연결시키고 있는 개념이었고 그 전체를 그려보면 그게 딱 성소란 말이에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시험 받는 장면에선 예수님께서 이걸 잃어버렸던 걸 전부 다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근데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물과 음식을 먹지 못했지만 아무런 갈급함을 느끼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그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금식하는 기간 동안이 괴롭진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게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폭포수처럼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 극심한 지금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든 상태예요. 그때 사단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이다.' 그리고 이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사단의 다른 부하들을 시킬 수 없어서 직접 온 겁니다. 여기서 지면 자기가 끝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아주 초라한 인간의 모습 예수님과 그리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 이 두 존재의 대쟁투를 보는 겁니다. 이 투쟁을 보는 건데 이것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투쟁은 오늘날 똑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오니까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똑같이 시험하니까. 예수께서 시험당하신 그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분이 거기서 실패하셨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은 성공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승리하셨던 방법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 방법을 취해서 오늘날 똑같이 시험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승리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단이 시험할 때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긴 하였으나 자꾸 증명해 보라 그래요. 신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라. 옛날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장 큰 천사가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쫓겨났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겨난 천사가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왜 왔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금식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이젠 그만해도 좋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가 받고 전달하러 온 것이다.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안 보인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가 있었는데 "그게 혹시 너 아니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뻔뻔스러워도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사단의 모습이 너무나 뻔뻔스러워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가 자기면서 예수님께 "그게 너 아니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로 신인지 증명해 보라.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라. 이유가 있어요. 자꾸 사단은 예수님께 신이었다 그래요. 이 땅에서도 네가 신으로서 살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긴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거야 신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사단의 요구에 반응해서 발휘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본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시는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행위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이건 행위의 의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의 의의 모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단이 자꾸 예수님께 시험을 해 가지고 믿음을 단절시키고 행위로 뭔가를 하게끔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은 먹느냐 안 먹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식욕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이 챕터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점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로 극복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땅 밑에 있는 뿌리. 이 부분을 모르고 땅 위에 있는 것만 갖고
먹는 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에 의해 싸움이에요. 위조 복음과 참 복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행위의 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계속 챕터를 이어가면서 더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단은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되지 않아. 이것이 인제 사단의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말이었고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먹어도 죽지 않는 뱀의 모습을 보는 거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먹으면 죽게 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안 죽잖아. 먹어도 안 죽네 진짜. 그리고 오히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네.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 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극복하시는 거예요. 극복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까지 가요. 중보자가 없는 상태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78, 79 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느낄 수 없는 상태, 혼자 있는 상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철저하게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고 숨지시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의냐, 행위의 의냐,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내 의지의 힘도 있고 내 것을 써서 극복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극복하느냐에 그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믿음의 의인가요? 행위의 의인가요? 이 챕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이 제일 크게 인제 그려지지만 이게 에덴 동산의 장면도 하나의 사진으로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욥기도 담아 두시고 계시록 12 장에 있는 하늘 전쟁도 좀 담아 두시고 그러면 한 사진 한 4장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전체적인 이 내용은 다소화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훑어 볼게요. 시험을 스스로 자처한 건 아닙니다. 시험 받으러 갔다.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사단은 '요때다.' 요렇게 생각한 거고 이 사단과 예수님과의 이 투쟁 뭐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다 그렇긴 하지만 중대한 문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그 중대한 문제가 예수님의 투쟁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 자기 거라고. 이건 욥기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아닌데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자기 거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닮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 인간으로 왔는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그래서 자기를 닮지 않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단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주장과 예수님의 반증 거기에서 또 한 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증명해 내셔야 된다는 증명이란 단어 이거는 욥기서를 보시면 쭉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해방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셔요. 정말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했던 그 남은 자손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그래서 사람을 혹은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이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아닌 오직 하늘을 기다리고 소망을 하늘에다 두는 그 남은 자손인데 정말로 하늘만을 바라느냐? 우리가 뭘 원하느냐? 그거 질문하신다니까요. 근데 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편에다가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나?
내가 이 땅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만 살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면 하나님은 이미 주시려고 다 준비해 가지고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원하기만 하면 채워 줄게.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내가 세상도 적당히 붙들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실은. 정말로 우리가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예외 없이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두 존재들 간에 싸움이 되는 건데, 이제 사단이 옛날부터 이걸 좀 관심 있게 본 거예요. 이 재물, 창세기 3 장에서 있었던, 그리고 이것이 교통의 표상이었다. 여러분, 제가 제 맘대로 말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 동편에 있었던 그 화영검, 그것이 단절의 표가 아니라 연결시키는 표상이었다. 여기 보시면 이 의식, 재물을 바치는 의식을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의 교통의 표상, 소통할 수 있는 표상이었단 말이에요. 절대 단절이 아닙니다. 소통이에요. 근데 인제 사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끌고 사랑을 드러내야 될 재물이 진노를 진정하게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늘 화내시는 분, 이거 드시고 좀 진정하세요. 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옮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언. 그러면 보세요. 표상이 있고 예언을 사단이 연구해 가지고 이거 왜곡시키죠. 그러니까는 시대소망 2 장에 나오는 선택된 백성의 사명, 율법, 표상, 예언. 율법은 좀 밑에 나와요 인제. 표상과 예언 다 나왔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딱 탄생하시고 나서 '아, 저 재물이 표상했던 게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오는 거였구나.' 놀랐어요. 사단이 놀라고 인제 염려하죠. 위협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근데 왔는데 보니까 뭐 인간이랑 똑같아.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사단이 덤벼드는 거죠. 근데 그는 예수님의 큰 희생의 신비 측량할 수 없었고 이기적인 정신, 이건 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알긴 알죠. 하늘에 자기가 있을 때 영광과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는 이뤘잖아요. '복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복수를 해요 도대체.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 놓고선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리지 못하도록,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제 루스벨의 정신인데, 그래서 인간들에게 개입해 가지고 그 재물, 어린 양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또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인제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려서 이 땅과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양쪽을 다 붙잡게끔 만드는 게 인제 사단의 시도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고요. 잘 아시잖아요. 루스벨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면 끝이니까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침례받는 장면에서도 사단도 있었죠. 거기 보니까는 침례 요한 외에 거의 없었다. 침례 요한밖에 없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돼 있는데, 그중에 침례 요한과 사단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단도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고 느끼죠. 사단은 영이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단도 들었던 거예요. 들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 봐." 이거 인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반응하면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 인제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안 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해 갖고 "내가 보여줘?" 이렇게 반응을 하면 불신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굳이 그것을 사단 앞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온 우주가 다 알고 있는데.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옥신각신 사단이랑 말싸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는, 요게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본을 보이신 거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또 강조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오셨다고. 육신으로 오셔 가지고 그분 안에 인류를 품으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을 모셔 드려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요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사단은 영원한 분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연결시키니까. 근데 이간해 가지고 분리를 조장하는 건 사단인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표현이 좀 무서운 표현이에요. 모든 지옥의 무기들, 사단이 고안해 낼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의 방향이 예수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딱 예수께 표적이 된 거예요.
좀 무서운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버티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투쟁은 우리 인간들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왜냐하면 이 투쟁이 우리한테도 이 시험이 올 거기 때문에 이 투쟁이 되풀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유심히 살펴서 우리도 그대로 적용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막아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대항하신 유혹들은 우리는 막아낼 수 없는 것들이고 예수님조차도 "심적 투쟁이 없지 않았다." 밑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흔들려요. 예수님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인간은 두려운 걸 보면 떨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옥신각신하면서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딱 한 방에 끝내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랑 말을 많이 섞질 않으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도 싸우는 거예요. 식욕에 대한 시험이 있었고요. "증명해 봐."라고 하는 그 과시 요거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요런 거 요거 성전세 베드로가 참 나이는 많은데 예수님보다 10 살이나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 "너네는 왜 성전세를 안 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낼 거야." 인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인제 예수님을 자기 나름은 높이겠다고 한 건데 예수님께 와 가지고 "성전세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겠다고 약속했으면 내라. 근데 한 질문 좀 할게." 그러면서 질문하시잖아요. "왕은 세금을 내니?" 그럼 세금은 누가 내는 거야? 백성이 내죠. 그럼 왕은? 왕은 세금 안 내죠. 그럼 나는 백성이니 왕이니? 그 예수님 왕이시죠. 그럼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니 안 내도 되니? 안 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은 내려오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깐 베드로 생각엔 높인다고 했는데 "우리도 내." 하면서 "정당하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예수님을 끌어내린 격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이게 다 과시욕이에요 이게. 과시욕 이거로부터 제자들이 벗어나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뭐 내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라." 하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기한 방법으로 돈을 구하죠. 주머니에 있는 돈 안 주셔요. 그 돈 관리 유다가 하고 있었잖아요. "꺼내 줘라." 이렇게 안 하시고 물고기 잡아 가지고 그 입에 있는 걸로 갖다 줘. 결국엔 내겠다고 내 제자가 얘기했으니까 약속은 지키는 거지만 내가 낼 만한 존재는 아닌 것이다. 신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건데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증명해 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과시에 대한 유혹을 받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라." 요런 시험의 내용들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흔히 오지 않습니까? 먹는 거,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증명해 보라. 심지어는 가장 마지막까지는 "인생 80 살았는데 헛살지 않았다는 것을 뭔가 보여줘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 저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라서 잘 모르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면 뭐 식욕과 정욕은 없어진다고 그러대요. 끝까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 '내 인생 헛살지 않았다.' 이거. 침례 요한은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초라하게 죽어 버리거든요. 근데 나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온 결과가 그래도 이렇게 화려하게 딱 순교하면서 멋있게 죽는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과시에 대한 시험 극복하십니다. 그다음에 여기 율법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표상과 예언 얘기했고 여기서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 표상, 예언 이 세 가지 선택된 백성들에게 줬던 그 사명 우리가 보존하고 확산시켜야 될 그 세 가지를 사단은 계속 차단시키는 거예요, 공격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 이건 뭐 사단이 늘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고 말하면 이게 사단의 말에 동조하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면 그럼 되는 모습을 보여줘 봐. 그럼 전부 다 인제 외형적인 걸 또 얘기하죠. 행위의 의의를. 순종이라는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복종이라는 의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빨리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4천 년간 퇴보하고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히브리 12장 17절이죠. 시대소망 1 장에 나왔던 인용된 성경절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신이셨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어. 그러면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길 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굴복한 가능성을 가진 인성으로 오셨던 거. 이게 은혜죠. 뭐 이길 게 뻔하면 전부 다 쇼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길 거면서 정해져 있었던 건데 쇼한 거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쇼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만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어떤 인성으로 오셨던 분인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의 모양을 갖추자고 시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믿으려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어서 꼭 붙잡고 동행하신,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본이 그거였으니까. 어떻게 믿으셨냐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믿음, 이걸 지키는 자들이 끝까지 남은 무리로 남습니다. 우리의 모본은 믿음의 모본이셨습니다. 믿었더니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인제 보여주신 거니까 먼저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고 자꾸 예수님의 겉모양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리고 어떻게 겸손해 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희생해 보려고 자기가 인제 하는 거예요.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처럼 안 되잖아. 예수님처럼 된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뭘 순종해야 되고 율법에 순종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교리 얘기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만 따라가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뭐 첫 번째 시험이고 식욕의 방종.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식욕과 정욕을 극복하는 것 이상의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그 다른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안 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다른 문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그 믿음의 관계. 그 부분이 이 챕터에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에서 꼭 기억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다 설명드렸던 대로 연약함은 하나님과 임재로 초월하고 계셨지만 40일 금식하고 인제 떠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거둬지고 나서는 극도의 굶주림과 정신적 고민, 피곤하고 수척한 이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사단이 절호의 기회다. 요때다. 딱 오는 건데 천사로 위장해서 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네가 그 사람 아니냐? 그 천사 아니냐?" 이러면서 "증명해 보라." 인제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실까? 너 거의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인데 지금."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에요 쭉.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이지만 숨겨져 있는 의도, 이 사단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숨겨져 있는 게 뭔지.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 창세기 3 장의 1 절부터 6 절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대로 되지 않아. 그다음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요 두 가지. 근데 이게 제가 혼자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여기 나와 있고 그런 아름다운 실과를 금하신 것은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모순된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깨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성경에다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대우하시겠냐? 이렇게 버려 두시겠냐?" 이렇게 하는 그 커서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암시를 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단이 슬그머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자꾸 생각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나타내 보라. 그럼 아들이라는 걸 믿을게." 이제 능력을 나타내면 인제 그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확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흔들 수 있다면 믿음을 흔들 수 있으면 자기가 승리한다. 요 얘기가 여기 나와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행하기를. 믿음이 깨지면 행위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깨고 행위의 의를. 요게 사단의 쓰는 아주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니까요. 그래서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고기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자꾸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 중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안 되면은 "거 봐 예수님처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뿌리를 봐야 된단 말이죠, 뿌리를. 그래서 처음 싸웠을 때는 예수님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하늘에 계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역전된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능력도 없고 예 인제 요런 상황을 좀 묘사를 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면 뭐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창조력을 신성에 대한 증거로 보여 봐라. 예수님의 마음, 사단에게 유혹받을 때 인간의 심령은 떨립니다. 심적 투정이 없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단과 옥신각신하면서 이 밑에 보면은 사단이랑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한 방에 딱 끝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 요런 내용들 다 구원의 도에 있어서는 핵심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단이랑 자꾸 말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허약하실 때 공격했어요? 사단은 늘 이렇게 약점을 공격하니까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도 넘어졌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도망가다가 인제 그때 딱 거기서 넘어진 거고. 그렇게 용감했고 갈멜산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약했을 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어려운 사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가난할 때, 애통할 때, 괴로움 당할 때 사단이 딱 그때 시험한다니까요. 시험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시험을 받느냐? '이런 일들을 왜 나한테 허락하셨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세요? 이런 생각 안 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예 믿음이 흔들리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불신을 조장해요. 그리고 그 불신이라는 건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불신 여기 다 포함되죠. 그다음에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썼어요. 에덴에서와 똑같다.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창조주는 여전히 재창조할 수 있다. 그분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자꾸 반복해 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단을 대하면 우리가 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건데 자꾸 원수와 담판을 함으로 원수에게 기회를 준대요. 그 원수하고 대면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뭘 투쟁하고 싸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지 상대를 하지 말래요, 상대를.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얘기 좀 해 드렸잖아요.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는 다윗. 근데 엘리압이 큰 형이 뭐라고 하니까 엘리압과 상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자기 갈 길 가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그냥 이제는 골리앗에게로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 싸워도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사단과 원수와 담판을 함으로 원수에게 오히려 기회를 준다. 말 섞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현실에 적용시켜 보세요. 말을 섞질 마세요 그냥. 그다음에 이 만나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분이셨다는 거.
믿어라. 믿고 기다려라. 근데 이 얘기 지금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흐릿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거 회사 망하는데, 나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뭐 해고되고 사업 망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여기다 생존의 위협이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 생계 위협, 매매 금지, 심지어는 사형, 근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이거 지금 살아갈 수 있냐 없냐, 뭐 죽는 애 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받은 내용을 우리의 인제 마지막 때 생계 부분까지도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뭐겠어요? 믿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 줘라. 내가 해결할게. 내가 다 해결할게. 믿어 주겠니?" 이 얘기거든요. 보세요. 첫 큰 시험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데 관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식욕과 정욕을 극복할 것인가? 이 식욕과 정욕에 부패하게 되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먹는 거하고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지워버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영접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데,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의 임재의 빛이 나가는 거고 임재의 향기가 발산되는 거라서, 그분을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먹는 거하고 품성하고 무슨 관계냐.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관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이건 지금 믿음의 관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식욕과 정욕이 제어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물들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문제와 품성 문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은 품성이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과 품성은. 그리고 또 실제로 병들고 퇴폐하고 식욕에 방종하면, 정욕에 방종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던 건데, 여러분, 그의 모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이 뭔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에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영생 얻겠네요.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먹는 것만 잘 조절하면 영생 얻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한 이 우리의 본성을, 이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힘이어야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힘을 쓰시려면 우리 안에 영접돼야 되니까 결국엔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외형적인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절대로 행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서 어떻게 우리의 외형을 하나님께서 꼴지으시는지, 그분으로 물들게 하시는지 그걸 경험하라는 얘기지, 어떻게든 우리 보고 이렇게 뭘 끊고 뭘 먹지 않고 뭐 이렇게 먼저 시작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마는 시작은 계속해서 믿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라. 이게 우리,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인성은 신성과 연합해서, 이거 성육신이죠. 성령이 그분 안에서 내재하셔서 인성 안에 신성이 결합돼 가지고 이거 성육신 했잖아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도 이 성육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이게 성육신이에요. 우리도 성육신 해야 된다니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을 때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이 완전한 품성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방법, 그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곧 뭐냐?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라. 그 얘기로 이 챕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에 대한 시험을 한 것 같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외형적인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접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실 것을 오늘도 또 똑같은 강조를 하고 있네요. 시대의 소망 읽으시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제발이지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